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마가복음 다시 읽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5번은 마가복음의 기초가 되는 그 개념들을 공부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 게 우리가 복음, 하느님 나라, 죄, 회개. 그리고 오늘 네 번째가 이제 성령, 혹은 성령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든 병고침, 이러한 것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부터는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본문 들어가기 바로 첫 시간에도 마가복음 전체를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질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 초반에 그 진행하는 어떤 5번의 그 서론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과 더러운 영. 영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만 23번이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영이라는 말이 있고 그 영을 수식하는 말이 있어요. 거룩한 영이라든가 예수의 영이라든가 그의 영, 말 못하는 영, 더러운 영, 이런 말도 있는데 그냥 영이라고 쓰인 경우가 2번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타나지만은. 그래서 그 전부를 보면은 성령으로 표시된 것이 4번이 나와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그거죠. 요한이 나는 물러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3장 29절이면 그건 이제 그 성령을 거스리는 것은 용서 못 받는다. 그런 얘기. 12장 36절이면 아마 그거였네. 다윗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자기가 얘기했다. 그런 얘기 있죠. 13장이면 그게 마지막, 소목시록에 해당하는 거니까, 너희가 무슨 공회인가 어디 잡혀가서 얘기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으로 말해라. 등등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마음 혹은 예수의 영을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2장이면은 누가 4명이서 이렇게 들고 오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저가 어떻게 지가 사람이 돼가지고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의 중심에 아시고 이제 그의 마음에 아시고 할 때 그 나오는 단어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쓰임새가 다른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소위 더러운 영, 한국말에서는 더러운 귀신 이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말 못하는 귀신이겠죠. 이런 등이 14번으로 제일 많아요. 그리고 나머지 2번이 아무 수식어 없이 영이라는 말로 써요. 요것이 바로 우리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거의 어떤 시작이고 그 힌트를 준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러한 모든 지금부터 전개해 나가는 생각이 다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이렇게 23번의 영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 예수님과 관계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세례받으면서 나오는 그때 하늘이 열리고 그 영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우리말에는 성령이 내렸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영이 내렸는데 그거가 우리 이해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성령을 이해하는데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한 다음은 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글, 표현된 그 글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령이라는 어떤 특히 삼위일체 그런 성령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마가복음을 읽으면은 요거는 안 돼요. 왜냐면은 이 300년 이후에 생각난 그 아이디어 가지고 300년 전 거를 해석하는 거니까 여기 소위 말하는 아나크로니스틱이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예를 들면 300년 전에 너 지금 생각하면 죄가
되는 건데 300년이 그걸 갖다가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시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300년 후에 생긴 그 단어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가서 300년 전에 쓰임새를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니까 성경에 쓰인 말부터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제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무슨 말이든 늘 상대 개념, 반대 개념을 염두에 둬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나만 알면은 아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아는 거라고요. 나라는 건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있을 땐 나라는 소리도 안 하죠. 다른 사람이나 있을 때 너와 나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개념을 이해할 때도 반대 혹은 상대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를 더 잘할 수 있는 거라고요. 종교도 마찬가지죠. 모태신앙이다. 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만 알았다. 모태신앙이다. 그러니까 못해요, 아무것도. 다른 종교를 알고 그 사이에서 기독교를 알면 그 비교함으로써 차이를 통해서 그 나를 알죠. 그게 이제 정체성이라는 거죠. 보통 얘기할 때 성령의 반대 개념이 뭐냐 그러면 성령, 악령, 혹은 귀신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성은 거룩할 성자예요. 악은 악할 악자였죠. 선, 악을 알게 한다. 이건 선은 good, 악은 bad. 선과 악 할 때는 얘기가 되지만 holy 하면은 이건 거룩한 거 아니에요. 그럼 sacred 하면은 sacred의 반대말이 뭘까? 뭐 속되다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profane이라든가 뭐 어떤 그러니까 성과 속액은 반대 개념이 돼도 성과 악은 좀 이건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좀 말이 이상해요. 그럼 성령이랑 그럼 귀신이랑 개념인가? 왜냐하면 거룩한 영,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성부, 성자, 성신, 예전에 그렇게도 얘기했죠. 이 신이라는 거는 성은 다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부, 거룩한 자, 거룩한 신.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건 그냥 이 영을 말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면 성령이나 성신이나 똑같은 얘기니까 우리가 귀신 그러면 이거는 더러운 신이라고요. 더러운 영. 성신, 거룩한 신, 거룩한 영. 그래서 거룩한 영과 더러운 영, 거룩한 귀신, 더러운 귀신하면 말이 돼도 거룩한 영하고 더러운 귀신하면 그거는 영과 귀신이 이걸 이제 따로따로 쓴 꼴이 되는 거죠. 보면은 성령의 반대 개념, 이건 뭐 귀신도 아니고 악령도 아니라는 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성령과 이제 더러운 영을 다시 보면은 마가복음에서 성령의 반대 개념은 이제 더러운 영이다. 일단 그러고 시작합니다. 성령, 더러운 영. 영과 귀신의 차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속됨과 거룩함, 그 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영은 하나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의 영이 거룩하게 쓰이느냐, 더럽게 쓰이느냐. 영이 거룩하게 쓰이면은 그건 아주 제대로 쓰인 모습이에요. 이걸 미리 이제 큰 그림을 그려서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 영은 하느님의 영이에요. 그 하느님의 영을 하느님의 인간을 창세기 보는 인간을 만들 때 후 하고 불어넣잖아요. 호흡을 불어넣는다고요. 영을 불어넣는다고요. 그래서 인간에게 들어온 게 그게 영인데 그 영을 그대로 제대로 쓰면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자로 하면 성령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한글말이 거룩한 영이나 성령이나 똑같은 건데 의미가 확 달라지죠. 왜냐하면 성령 하면 벌써 성부, 성자, 성령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그 거룩한 영인데 그걸 갖다가 잘못 써갖고 지 욕심이라든가 내가 예를 들면 이 힘이라고 그러면은 이 힘 자체는
파워는, 그러니까 피지컬 파워를 얘기하고, 그건 그 자체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거는 괜찮은 거라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남을 돕는 데 쓴다든가 이 공동체를 일으키는 데 쓰면 그거는 아주 좋게 잘 쓰인 거죠. 근데 그걸로 내 욕심을 위해서 남을 두드려 팬다, 이렇게 하면 그건 잘 못 쓰이는 거죠. 그 힘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걸 쓰임새가 나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 영이 본래의 인간의 본성, 그 근본 본자에다가 그 성품 손자 아니 근본의 성품,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잘 쓰면 그게 내가 잘 쓰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근데 그걸 갖다가 나쁘게 쓰면 그게 악한 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성령과 거룩한 영과 더러운 귀신이라고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성령, 일단 성도 거룩하다면은 훨씬 나은데, 거룩하다, 더럽다, 거룩하다, 이게 뭐 거룩한 게 속되다고 해야 되겠지만, 뭐 거룩하다, 더럽다, 이거는 좀 어느 정도 말이 되니까, 깨끗하다, 더럽다겠지만 어쨌든 깨끗한 영, 더러운 영, 거룩한 영, 속된 영, 이 정도는 말이 있는데, 이걸 영과 귀신에다가 자꾸 초점을 내기 때문에 거룩하다, 더럽다는 그 본래 의미가 사라져 버렸어요, 많이. 그게 그러니까 우리 해석한 사람들의 물론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전제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들이 성경을 읽는데 거침돌이 된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보면 영은 하나예요. 다만 그 쓰임새가 다르게 나타날 뿐이죠, 인간들 속에서. 영은 하나다. 그 영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1장 10절로 12절 보면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하늘이 갈라지면서 신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 그리고 그 영이 예수를 갖다 광야로 내보냈다. 이제 그런 표현이 갖고 그렇게 두 번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왔다는 소린가? 옛날 사람들 말에는 하늘은 하느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님, 거기서 하느님이 나오는다고 그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왔다, 이 영이,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으로부터 나왔다, 그거예요. 만일 하느님이 우리에게, 그것도 이제 무슨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갖고 우리 인간에게 하느님의 영을 심어줬다 그러면은, 그걸 오늘날의 비종교적이고 혹은 심리학 쪽에서 말하는 쪽에서 보면은 인간 내면 깊숙이 하느님의 영이 자리했다, 그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럼 하늘로부터 나왔다? 바로 거기서부터 깨닫는 거죠. 하느님의 영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내가 하느님을 바라본 거죠. 우리 불교에서나 다른 데서 얘기했듯이 자기 내면을 깊숙이 쳐다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 그랬어요. 신령이, 영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예수에게 들어왔다 그랬어요. 예수에게 들어왔다. 그럼 들어오기 전까지는 없었던 거죠. 이 표현상으로는 이렇게 거리감이 있지만은 굳이 그거를 지형적인 의미에서 거리감으로 놓을 필요는 없어요. 깨달음에서 시간적인 차이로 놓을 수도 있고, 어떻든 그게 그 영이 내 안에 임할 때까지는 그걸 몰랐다 얘기죠. 복음서에 보면은 다 이렇게 예수님께 영이 내렸다. 우리 성경에서는 성령이 내렸다 그러지만 영이 내렸는데, 이 요한복음에 가보면은 내릴 뿐만 아니라 머물렀다, 그 안에 머물렀다, 그 말도 해요. 이 표현에서 보면은 성령이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할 때는 들어왔다가 기도 안 하고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고 왔다 갔다 뭐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뭐 혀같이 갈라지고 뭐 이렇게 성령이 휴 갖고 나한테 왔다가 또 어떤 때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물론 그것도 문자적이 아닌
다른 식으로 은유적으로 이해하면 그건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문자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아, 이제는 성령이 떠났다느니. 그런 거예요. 그건 성령이 떠난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떠난 거죠. 성령은 안 떠나요. 내 안에 늘 있는데 내가 떠났겠죠. 이게 얘기했듯이 이걸 일종의 문학적 표현으로 봐야지 그냥 그대로 보는 듯이 그냥 그대로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비둘기처럼, 그러니까 비둘기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그냥 살살살살 날려 내려온 것 같이 생각하면은 그거는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첫 시간에 봤듯이 그 해석학적 삼각형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 혹은 영이 비둘기처럼 예수께 내렸다. 이거는 이렇게 기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사건을, 경험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자적으로 거기에 성령이니 영이니 비둘기니 이것에 매이면은 본래 그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이 글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뜻을 잃어버리기가 쉽죠. 우리가 서로 기독교인과 불교인 혹은 기독교인들끼리도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록에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마다 자기가 처한 경험이 달라요. 자기가 쓰는 언어가 다르고. 그러니까 그냥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는데, 내가 말하려는 그 의도를 서로 캐치하면은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야지만 알아듣는데, 그 한 어떤 위험성이라고 그러면 이 벗어나 있을 때는 그게 정확한 뜻이 안 와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다시 자기네 말로 바꿔야죠. 그러니까 바꿀 때에는 역시 또 말 때문에, 문화 때문에, 교육 정도라든가 무슨 사회적인 뭐 때문에 그 기록의 차이는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기록이 똑같을 수는 없는 거라고. 그렇지만 그 의도는 만나죠. 그래서 우리가 의도에서 소통을 하려고 그래야지 기록에서 소통을 하려고 그러면 맨날 쌈만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더러운 영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그 영이 어떻게 쓰이냐, 그 말에 초점을 둬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영, 하느님으로 오는 영, 그 영을 내가 받아서 제대로 쓰면은, 그럼 그게 성령이에요. 잘못 쓴다, 막 쓴다, 그야말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게 한다, 그럼 더러운 영이죠. 그 TNT도 그렇고, 뭐 칼도 그렇고, 본래가 그 TNT라든가 칼이라든가 이거에는 선과 악, 거룩하고 속되다는 걸 붙일 수가 없어요. 그 자체로는. 그걸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그 의사 손에서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은, 그게 강도의 손에 들리면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폭탄도 마찬가지고, 건설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파괴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과 그러면 이제 성령 세례,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그 말을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준 적이 없어요. 어디도 없어요. 근데 그런 전통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가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일종의 변명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는 세례를 안 줬다, 그러니까 뻥이다, 볼 수 있죠. 줬다니까 줬겠지, 안 써졌기만 할 뿐.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스나 노나 다 문자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근본주의라든가 학자들이라든가 그야말로 근본주의나 자유주의나 결국은 똑같은 종류예요. 똑같은 종류예요. 그러니까 다 믿냐 조금만 믿냐 뭐 이 차이지,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성령에 이끌린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 그게
마커스 보그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옛날에 제가 오래전 얘기지만 어느 부흥사가 그런 표현도 쓴 적이 있어요. 자기 하느님의 성령의 발길에 차였다. 근데 좀 이 표현은 거칠지만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예수가 언제부터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냐? 하늘이 열림을 보면서부터예요. 하늘이 열린다는 거는 하느님을 본다는 거죠. 사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 듣고 그러면 그거는 병원에 가봐야 돼요. 스키조프레니아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영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냈다고 그랬어요. 광야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다 보면 되죠. 실제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는 거라고요. 거기서 그 영이 내 안에서 성령화 되는가를 실전을 통해서 사는 거죠. 특별히 이 세상에는 이거는 세상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야말로 악한 영, 더러운 영들이 꽉 차 있는 그런 곳이라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영, 하느님의 영에 따라서 살 때, 요건 이제 according to authority, 요거는 조금 다르게 나중에 이제 또 보겠지만은 하느님의 영의 가르침에 뜻에 따라 살 때 요것이 거룩한 영의 모습,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래의 영, 그걸 그냥 성령이라고 말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깨끗이 제대로 써있는 이제 100%까지 완벽하게 쓰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겠죠. 우리가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나타났다고 치고 그렇게 100% 나타나면은 그게 성령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의 영이 성령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성령 세례, 그거는 뭐냐면 예수가 이렇게 그야말로 물속에 뭘 담그듯이 성령으로 푹 담궜다는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그렇게 거룩한 영에 이끌리는 삶으로 초대하도록 가르쳐줬다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생으로서의 그 예수, 선생님이라는 그 개념이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와 가르침, 디다케, 디다스코, 이게 teaching 혹은 to teach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 말이 마가복음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 마가복음이 네 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은데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더 이제 나중에 그거랑 관계돼서 나오는 게 또 선생님이라는 호칭도 있는데 이 예수님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마태복음에서는 그거는 죽일 뿐만 하는 거야. 유다만 예수님한테 선생이라고 그랬지 나머지 독실한 이 제자들이라든가 훌륭한 그런 사람들은 다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반대로 마가복음에서는 전부 다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랍비라고 부르다가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이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랍비 그래놓고 이것을 번역하면 선생님이라 그 말을 하잖아요. 이게 히브리어 아람어 계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말을 잘 몰랐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든 선생님, 랍비 그런 식으로 불렀어요. 딱 한 번 그 7장인가에 보면은 주여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거 뭐 이렇게 주워 먹는데 할 때 그때 주여를 한번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이 학자들은 그 사람만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다든가 제대로 알았다든가 그런데 난 참 그것도 그 학자도 문제예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달라요. 서로 이 생각하는 게. 일단 마태복음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도 있냐면은 그 여자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여 해갖고 일종의 자기를 너무 낮추는 상태에서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굴할 정도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선생님으로 못 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다르게. 예? 나으리, 예, 그렇죠. 나으리에 해당하는 거겠네요. 예.
그럼 예수님과 또 그 가르침과 관련해갖고 예수님이 가르치되 그냥 막 가르쳤냐? 근데 가르치는데 교과서가 있어요. 내가 교과서대로 가르쳤다 얘기해요. 그 교과서에 해당하는 것이 권위라는 거예요. 요 말과 이제 또 한번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공생에 해갖고 제일 처음에 회당에 들어갔죠. 그래서 거서 그게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본 거라고요. 우와, 권위에 따른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게 이제 디다케이, 카이네이, new teaching. 뉴 테스트먼트 할 때 그 카이네이 나오는 게 new teaching according to authority. 카타 엑소시안. 요 단어만 하면 이게 according to authority예요. 그래서 그냥 직역을 하면 new teaching according to authority 그렇게 되겠죠. 이거를 우리말 성경에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뭐 새 번역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번역법만 다르지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영어 번역에는 new teaching with authority. 권위 있는 새 교훈이죠. 또 다른 경우 같은 거 보면은 with authority he commands. 권위를 가지고 그가 명했다 그런 얘기죠. 어떻든 with authority 권위를 가졌다, 권위 있는 되게 그런 의미가 들어가요. 그런데 권위에 따른 혹은 권위 있는 권위를 가진 이건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권위에 따른다. 그거는 권위는 내 거가 아니야. 어딘가에 있는데 그 권위에 따라서 내가 판단을 하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판사가 판결을 내려 지 멋대로 내리는 게 아니라 법조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권위예요. 거기에 따라서 내려요. 물론 해석은 자유로 하겠지만은 뭔가 그 기본이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 있게 판단하는 거죠. 근데 내가 권위를 가졌다. 그건 내 멋대로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그러죠. 엿장수가 가위질 자기 권위 있게 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권위에 대한 굉장히 예외적인 해석이에요. 배타적인 해석이에요. 나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권위는 하늘로부터 나타난 영이에요. 하늘로부터 드러난 영.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거에 따라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에 따라 있다 하면은 그 권위를 내가 움켜쥐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움켜쥐지 없었으니까 내 손아귀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모범적인 이해로 보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건데 여기와 관련된 또 생각나는 게 있다면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 소위 권세 잡은 자들이 지들 멋대로 행세하지만 니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말엔 이렇게 나왔어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섬기려 하고 이랬죠. 인자가 온 곳도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이 even the son of man 그걸 우리가 adverbial kai 해가지고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도 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는 해갖고 예수는 예외적인 배타적인 그게 아니라 예수도 나도 그러니까 모범적인 거라고 굉장히 인클루시브한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보는 마가복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령이나 더러운 영은 본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본래는 하나인데 우리 마음속에 나타났을 때 두 개로 바뀌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면은 성령과 더러운 영, 혹은 성령과 악령, 귀신, 이것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가 문제냐 하면은, 예를 들면 근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바깥에 있으니까 이거는 나와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죄를 엄청나게 세게 졌는데 이게 바깥에 있는 저 썩을 뿐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진짜 잘못된 걸 그야말로 통해 자복할 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바깥에 뭐가 있으니까 나를 온전하게 되돌아보는 그런 힘이 약해요. 자유주의 쪽이라는 것은 성령이 어디 있고 악령이 어딨냐. 그건 다 그냥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지. 그건 그냥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안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영이 내가 거룩하게 쓰냐 더럽게 쓰냐 좋게 쓰냐 나쁘게 쓰냐 이런 거에 대한 그 자성의 시간을 못 갖는 거예요. 이거 다 바깥에 치부하든가 그러니까 나랑 관계없다든가 혹은 그런 건 없는 거니까 그냥 막 사는 거죠. 그래서 지배체제라는 것이 이렇게 막 사는 혹은 지멋대로 사실 뭐 지멋대로는 아니죠. 자기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되는 이러한 체제의 영성이 그런 지배체제의 영성이 그런 지배 이데올로기가 이게 더러운 영이에요. 그걸 갖다가 바깥에 어디 이제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이 월터 윙크도 그렇지만 사실 사이콜로지스트 칼 유용도 그러겠지요. 이러한 그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못된 나쁜 그런 힘을 내가 가지고 있기가 벅차요. 그러니까 그걸 저 바깥에 우주 바깥에 투사를 시켜놓고 난 다음에 내가 한숨을 후 쉬는 거죠. 저 나쁜 놈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나랑 디스턴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내가 굉장히 이제 한숨 돌리는 거예요. 혹은 책임을 물리는 거고. 근데 사실은 이건 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내가 맞닥뜨려 갖고 확실히 깨지 않으면은 그게 바깥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잘못을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삶이란 이런 권위에 따른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에 따른 삶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말하면은 힘들린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언제부터 그랬냐? 하늘이 열리고 신령이 예수님 안에 임했을 때. 이것이 우리들의 비종교적인 언어로 보면 혹은 그 심리학, 융의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내 내면 깊숙이 하늘이 거기 있으니까 인간은 소우주라고 볼 때 인간 밖에는 없잖아요. 인간 내면 깊숙이 있는 그 하늘, 하느님 자리 거기서부터 하느님의 영이 딱 내 안으로 점점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뜻대로 내가 바깥에서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디든. 그랬을 때 그게 영이 아주 제대로 쓰인 모습이죠. 그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가르침인데 성령을 가르친 거니까 예수님의 성령 세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